우리 같이 인사 나누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첫날의 복과 보좌의 축복을 회복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목은요, 복음 예배입니다. 아마 이제 지지난주부터 느끼셨을 거예요. 지난주 복음 시작, 창세기를 통해서 모든 것의 시작이 창세기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모든 인간의 문제, 모든 인간의 해답, 그걸 내 사건과 내 인물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창세기고요. 지난주는 또 복음 해방이었는데 출애굽기였잖아요. 오늘 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쭉 성경 66권을 우리가 하나하나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제목은요. 복음 예배입니다. 그래서 복음 예배의 아주 핵심이 레위기서 9장 23절 24절 핵심이에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깨닫고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복음 예배 드리면 끝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진짜 첫날의 복과 보좌의 축복을 회복하는 하나님이 찾는 복음 예배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응답 받으시면 돼요. 서론에서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같이 붙잡아야 될 게 성경 자체는 전부 다 알다시피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창세기에는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근본 문제, 근원의 문제, 쉽게 말하면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로마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그 문제가 사실 창세기 3장 원죄를 말하거든요. 그 원죄 속에 모든 사람이 빠져 있다는 그 얘기가 창세기 외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문제는 뭐다? 육신의 문제, 드러난 또 마음에 있는 정신의 문제, 영적 진짜 문제가 하나님 떠난 원죄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그걸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원죄에 빠져 있다. 지난주 출애굽기는 뭐냐면요. 출애굽기 12장 13절 답이잖아요. 원죄 가운데 근본과 근원 문제에 빠진 인간에게 하나님은 답을 주셨는데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핵심은 해방, 구원입니다. 우리가 피를 바르는 날 진짜 원죄에 빠진 인간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에도 빠져나올 수 없는데 피를 바를 때 이 출애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완전히 망해버린 우리 인간을 출애굽, 그렇죠? 애굽에서 빠져나왔다. 출흑암,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지 모릅니다. 오늘 내 얘기는 뭐냐면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레이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면서 진짜 집에 돌아가실 때 그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자가 전부 다구나. 언약 딱 잡으시면 됩니다. 오늘 그거 붙잡으시면 전부 다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언약을 딱 잡으시면 되고요. 그럼 다음 주 할 민수기는 뭐냐? 무장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숫자를 조사하고 무장시켜서 영적인 군사로 무장시키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에 보면 막 사람 숫자를 쭉 기록하면서 그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내용인데요. 민수기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요. 영적인 군사로 무장시키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요. 신명기는 그 하나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언약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이 희미해지면 안 되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빨리 언약을 점검하는 거예요. 내 안에 진짜 언약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안에 언약이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또 신명기를 통해서 이 부분을 확인할 것이고요. 실제 언약 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중심으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그게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중심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단 말이죠.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내용의 구약의 버전입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이 다 이룬 응답을 받은 여호수아 다음 세대가요. 언약을 또 놓쳐버렸어요. 언약이 전달되지 않고 말씀 따라가지 않은 결과 자기 소견대로 살았더라. 그게 사사기의 핵심입니다. 말씀 따라가지 않고 복음이 희미해진 결과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또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룻기서에 보니까 완전 언약 놓친 결과 흉년이 찾아와 버렸잖아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고 하나님은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그 언약의 대를 이어가십니다. 이 언약을 회복하는 내용이 룻기서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하나하나
이렇게 세밀하게 연구하지는 않더라도 성경 66권이 요한복음 20장 31절 이 책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경책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고 있구나. 절대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생명의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봐도 복음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어디를 보더라도 우리는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우리 전도자들이 다 되실 겁니다. 이 언약으로 붙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창세기는 원죄, 출애굽기는 구원, 레위기는 예배인데요. 원죄에 빠진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예배자로 세우셨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구원받고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제일 좋아지는 게 예배더라고요. 예전에는 막 누가 예배 드리라 해도 억지로 막 드리고 막 예배 안 드렸거든요. 근데 진짜 복음을 알고 나서는 누가 예배 드리라고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드리고 싶고 하나님 자녀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제일 좋은 거는요. 내가 예배드리는 상태를 점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자가 전부 다거든요. 근데 내가 예배드리는 게 힘들고 내가 예배드리는 게 뭔가 어렵고 귀찮고 막 형식적이 된다. 빨리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토요일 날 밤에는요. 예배 준비하셔야 돼요. 한 주간 우리가 뭐 금토일 시대 요즘 3시대 말하지만요. 토요일 날 그 밤 시간이라도 예배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 날 막 준비해서 예배 오려고 하면요. 쉽지 않아요. 우리 아마 그 겪으실 다 그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 드린다. 이 전부 답니다. 사탄만 이걸 알고요. 예배자만 못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 복음 예배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들은 일단 각자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입니다. 목사로, 사모로, 중직자로, 평신도로, 렘넌트로 각자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우리가 막 투표로 중직자가 되고 막 뭔가 뛰어나서 신학교 가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셨어요. 그렇죠? 베드로 한 사람 부를 때, 제자 한 사람 부를 때에도 나를 따라오너라.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요. 이 직분을 신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절대 우리 성도님들요. 뭐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교회 일을 할 때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절대 일 중심으로 가면 안 되고요. 은혜 중심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은 직분은요. 은혜로 감당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이 어쩌고저쩌고 아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나는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난 더 수고해도 괜찮다. 은혜 받은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사람의 그런 것들이 안 보여야 돼요. 하나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내게 이 직분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요. 모든 게 다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진짜 첫날의 복과 보좌의 축복, 예배자의 축복 다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오늘 얘기할 직분자, 전도자는요. 다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예배자 되면요. 하나님 주시는 직분도 전도자도 다 따라옵니다. 이 비밀을 정말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각자에게 맞는 직분도 주셨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부르신 이유는 전도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영세전부터 저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정하시고 탁 작정하셨어요.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저 여러분들이 영세전부터 감추어진 전도자들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우리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저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죠? 왜 직분을 주셨죠? 여러 나라 살릴 세계복음할 237 나라 5천 종족 3시대 살릴 전도자로 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확신 딱 가지셔야 돼요. 디도서 1장 3절에도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저 여러분들에게 이 전도를 맡겼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해방된 자는요. 다른 사람도 해방시켜 줄 수 있습니다.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근원과 영적 문제와 창세기 3장 원죄에서 빠져나온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빼낼 수 있어요. 증인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라고, 사람을 살리라고 여러분들을 그 가문에서 또 교회와 현장에서 저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직분자로 전도자로 불렀는데요. 이 직분자와 전도자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저 여러분들에게 어울리는 옷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 앞에 서면 끝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하나님이 찾는 자는 누구다? 예배자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찾는 자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예배자임을 놓치고 자꾸 직분자, 전도자로 살아가게 되면요, 교회 와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자꾸 교회 와서 예배자의 축복을 놓치면요, 구경꾼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뭐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순서대로도 보세요. 멸망받을 인간을 구원하셔서 다른 거 하지 않고요, 예배자로 세우셨다니까요. 레위기 전체가 계속 피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비밀을 딱 놓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 말씀을 미션으로 붙잡는 참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예요. 그래서 나를 드리고 내 몸을 드리는 참된 영적인 예배. 그래서 모든 일에도 순서가 있듯 예배보다 사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 놓치고 전도한다, 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 놓치고 직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 사실 그것도 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최우선 예배가 영순이다, 이 마음에만 딱 담으셔도 돼요. 그래서 예배의 생명거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워낙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예배와 사원을, 첫날 회복과 보좌입부 항상 저도 그게 전부 다거든요. 목사님 통해 받은 은혜 중에 저희 교회는 특히 찬양을 또 많이 부르잖아요. 예배 전에 우리가 항상 부르는 1장부터 한 80장까지 그 장을 매번, 저도 우리 교회 올 때 그게 처음에는 1장부터 8장 거의 잘 안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매주마다 적어도 두세 곡씩 계속 부르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걸 너무너무 이게 전부 다라는 거를 정말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자, 나는 누구인가? 직분자, 전도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거 이전에 우리는 뭐다? 예배자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자 몇 명을 예를 들면요, 그래 우리 성도님들은요, 예배자가 될 때 사단은 절대 우리가 예배 못 드리게 하거든요. 거기에만 안 속으면 됩니다. 시험이 와도, 때로는 위기가 와도,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갈급한 순간이 와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시면 돼요. 첫 번째 시험이 오는 경우인데요, 우리도 우리에게 이런저런 시험이 오잖아요. 예배의 영적인 걸 놓치도록 만들 겁니다. 예수님도 속였잖아요. 40일 금식한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사탄마귀가 속이잖아요. 그 세 가지로 속였잖아요. 그쵸? 너무 잘 알고 있죠? 이 돌덩어리를 빵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 영적인 거 다 놓쳐버리고 육신적인 게 빠지도록 만드는 게 사단이 원하는 거고요. 너 이 높은 곳에 떨어져라. 그죠? 우리를 시험하고요. 그리고 경배의 대상을 빼앗아 갑니다. 이 세상 만물을 다 주면서 나에게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 마귀가 속였단 말이죠. 성도님도 오늘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혹시 시험 들고 어려움 당한 성도들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욥 같은 경우가 모델인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욥이 우리가 당한 고통보다 너무 큰 고통을 당했죠.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그렇죠? 건강 완전히 다 잃어버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본 아내도 남편을 저주했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욥의 고백입니다. 여기 보니까 욥기 1장 20절에 보니까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 위기 가운데서도 욥은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 사탄 마귀는 다른 걸 빼앗아가지 않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예배, 이거 놓치면 끝이거든요. 전자 여러분, 위기가 와도 욥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위기가 올 때입니다. 이 동서남북으로 위기가 올 때도 있어요. 앞뒤 좌우 다 막힐 때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었는데요.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데 아무 전쟁할 준비가 안 돼 있었단 말이죠. 그때 블레셋 민족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때 우리 같으면 당황할 수 있고 전쟁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요, 전혀 낙심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오히려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니까 어린 양 번제를 가지고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전쟁에 승리케 하셨는데 아무 준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우레를 바라셔가지고 하나님 블레셋 민족을 다 무찌르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축복입니다. 저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위기,
시험, 갈등, 문제 올 때 하나님 앞에 서시면요. 하나님 해결하신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해결하셔야 뒤끝 후유증이 없어요. 내 방법, 내 생각, 내 그거대로 하다 보면요. 뭔가가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하나님이 찾는 참 예배자, 나는 누구인가? 이것만 잘하시면 됩니다. 우리 안에 갈급한 순간이 올 거예요. 힘든 상황도 오고, 그게 사마리아 여인이었잖아요. 남편을 5번째 남편을 바꿨고, 6번째 남편인데, 그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신단 말이죠. 아무리 남편을 바꾸고 해도 인생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 풀리지 않는 답. 이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처방을 내리십니다. 예수님께서. 너 예배 드려야 된다. 그게 요한복음 4장의 답입니다. 진짜 그리스도, 예배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마리아 여인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진짜 예배자 되면 전도자, 직분자 다 따라옵니다. 진짜 이 답을 얻고 되니까 아니겠냐. 이 힘을 얻고 답을 얻으니까. 그래서 하래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가 힘들수록 바쁠수록 급할수록 예배를 선택하면 됩니다. 영적인 거 선택하면 하나님 가장 완벽하게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함을 하나님 허락하실 거예요. 한번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테스트 해보세요. 물론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지만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에스겔서 46장 3절에 보니까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기 때문에요. 매일 예배 드리는 사람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매일 여호와 이름으로 단을 쌓았다 했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서보시길 바라고요. 여기 에스겔 46장 3절에 보니까 안식일과 초하루에 나 여호와 앞에 나와 예배하라. 예배할 것이며. 일주일의 시작, 매주의 첫 시간,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이고요. 초하루는 매달 첫날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주, 매달 첫 시간을 하나님으로 탁 시작해 보세요. 전부 다입니다. 더 확실하게 나와 있는 선고가 있는데요. 이사야 66장 23절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매월, 매안식일, 매일 모든 혈육은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가요. 우리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1장 2절 혼돈, 공허, 흑암, 요한복음 8장 44절 영적 문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요. 하나님 찾지 않으면 지난주 얘기했듯 복음이 희미해지고 결국은 불신자에게까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배자이다. 매일 매심해서 나는 첫 시작을 하나님으로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딱 마음만 담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목 복음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예배자인데 복음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는요. 레위기서 9장 23절 24절이 복음 예배가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 예배는 단순히 예배 순서를 그대로 진행하는 게 아닙니다.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축도받는 시간 이게 뭐 그냥 예배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진짜 복음 예배는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게 진짜 복음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게 복음 예배의 핵심입니다. 레위기 9장이 이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불이 임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냥 영광이 나타나고 불이 임한 게 아니라 오늘 일부러 22절부터 읽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 앞에서 아론이요. 이렇게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론이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드린 후에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가 드려진 이후에 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 거라는 말이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 쉽게 말하면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 열리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예배자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 예배는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내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예배. 이게 복음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복음 예배의 첫 번째는요. 레위기서 9장 23절 보니까 이런 그리스도 언약 잡고 예배드린 이후에 나타난 역사인데요. 모세와 아론이 해망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예배드릴 때 어떤 응답이 일어나냐면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복음 예배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할렐루야 교회 안에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 기억나시죠? 출애굽기 40장 34, 35절에 회막 위에 여호와 영광이 충만했다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이 충만하면 여호와 영광이 충만한 이전과 이후는 완전 다릅니다. 오늘 하나님 영광이 임했다. 이 말은요, 이 하나님 영광이 임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진짜 끝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복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증거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막이 세워졌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고 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또 이 전체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하심이 충만하게 임하는 복음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전부 다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 그러니까 내 감정이 막 조금 좋아지고 막 내가 예배 드렸더니 막 사람의 분위기가 좋아지고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복음 예배의 기준은요, 우리가 언약 잡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축복.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복음 예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되면요, 내 문제보다 하나님 영광이 막 드러나기 때문에 내 문제가 그렇게 커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까 저 여러분들 늘 느꼈잖아요. 진짜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고 나서 뭘 많이 느꼈죠? 저도 언제든지 문제 갈등 위기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요, 예배 드리고 나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이 막 느껴지니까 막 이길 힘이 있고, 이 문제도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이 답을 하고 나아가니까 얼마나 담대함이 생기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릴 때 진짜 하나님 임재하심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전부 다예요. 내 연약함보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예배, 그게 복음 예배고요. 그래서 오늘도 복음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임재를 누리는 예배 되길 바라고, 그 다음 또 복음 예배 두 번째는요, 모세 아론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 백성의 축복함에 여호와 영광이 온 백성에 나타났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이렇게 나왔죠. 여기 보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이렇게 나왔죠. 복음 예배는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예배입니다. 여기 불이 임했다는 얘기는 확 뜨거운 분위기가 막 생겼다는 뜻도 아니고요, 막 감정적으로 막 흥분했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이 임했다는 얘기는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불이 임했다 한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받으시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하나님께서 불로 사르셨다. 이건 내가 이 예배를 받았다 이 뜻입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보니까 엘리야와 거짓 선지자의 대결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나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예배하고 기도했을 때 여호와의 불이 나타났단 말이죠. 내려왔죠. 그 불은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딱 받으시고 하나님 불이 임했다. 이걸 우리 지금으로 해석하면 성령이 역사했다. 하나님 받으셨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주의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 복음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모든 불신앙을 태워버리고 흑암을 꺾고 복음을 회복하는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3절 4절이에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가 불의 혀처럼 나타났다. 신약에 말씀하고 있죠.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 복음 예배는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불은요, 우리의 죄악, 우리의 불신앙을 태워버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불, 성령이 역사하게 될 때
우리의 흑암이 무너지게 되고요. 관계된 곳에 우리를 탁 예배자로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이 고린도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 역사했다 했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성령이 역사하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단순히 우리 마음에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성령이 역사하고 나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는 그 예배, 복음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거 오늘 예배 레위기 9장 23절 24절에 세 가지 복음 예배가 나오거든요. 그대로 우리가 예배 때마다 그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오는데요. 복음 예배의 결과입니다.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렇게 나왔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백성들이 엎드렸다,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다고 나오죠. 이건 단순히 몸을 낮춘 행동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낮춘 거예요. 우리도 보세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우게 됩니다. 회개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주인을 고백하게 되고 내 생각, 내 주장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게 엎드렸다, 이런 표현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시간, 그게 참된 복음 예배입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참된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 말은 막 나를 낮춘다는 게 이렇게 일부 행동한다, 이 말이 아니고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자랑, 이걸 내려놓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중심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예배,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주인 고백하게 된다. 빌립보 2장 10절 11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꿇게 됩니다. 아, 그래, 우리가 진짜 복음 예배 드리게 될 때요, 나 자신의 주인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도 이제 복음을 위해 살길 원하고 한 주간도 진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레위기에 보면 그 제사에 관해서 쭉 나오거든요. 이게 전부 다 오직 그리스도 예배를 말하는데 그 중에서도 원래는 성막 전체를 설명하려고 하다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요, 복음 예배 핵심을 말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성막도 이것도 전부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것도 설명할 길이 나올 거예요.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결정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복음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돼요.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참된 복음 예배입니다. 그래서 복음 예배는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임재가 탁 임하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면서 성령이 역사하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함과 흑암이 무너지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딱 주인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저 여러분들이 오늘도 언약 잡고 복음 예배에 성공하면요, 하나님이 막 드러나요.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고요, 진짜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레위기서 9장 23절 24절 레위기의 키가 예배자인데요, 여러분들이 그 참된 복음 예배자, 그 응답 그대로 예배 때마다 그 첫날의 복과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복음 예배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복음 예배 드리는 그 응답을 받았는데 복음 예배 드리는 방법입니다. 복음 예배, 그 레위기가 예배의 책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중심, 복음 예배 드리는 방법이 레위기에 크게 세 가지가 나왔는데요. 첫째는 피를 뿌리고 다른 불을 드리지 말고 기쁘게 예물을 드리는 건데요.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면요, 복음 예배 드리는 방법은요, 일단 피를 뿌리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피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위기 3장에 보면요,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일단 레위기 3장 2절에 보니까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이 피를 뿌려라, 이게 레위기 3장 2절 8절 13절 계속 나옵니다. 피를 뿌리라고 했어요. 이게 복음 예배 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소를 드릴 때에도 피를 뿌리고 양을 드릴 때에도, 염소를 드릴 때에도 피를 뿌렸는데 왜 피가 중요하죠? 성경에서는 피가 생명입니다. 피가 죄사함의 길이고 피는 구원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 선구 핵심도 출애굽기 12장 13절이었잖아요.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그 출흑암하는 방법도 뭐였죠? 피를 발라라. 그때 애굽에서 빠져나왔단 말이죠. 6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복음 예배 드리는 방법이 피를 뿌리라고 하는데 우리 매일 피 뿌려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피 뿌릴 필요가 없어요. 만약 피 뿌리면 저도 얼마나 예배 드릴 때 힘듭니까? 맨날 동물 잡아가지고 막 피 뿌려야 되는데 우리 막 피 발라야 되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 피를 해결하신 분, 완전히 우리 인생의 근본과 저주와 근원의 문제를 완전히 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의 핏뿌림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피를 뿌린다는 거는 실제 피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는 겁니다. 오직 복음 붙잡는 게 피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오늘도 복음 예배 드리는 방법, 오직을 붙잡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났는데 내가 오직을 붙잡았다. 복음 예배 잘 드린 겁니다. 예, 저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피 뿌리는 가장 확실한 언약,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맞습니다. 이 복음을요, 내 개인에게 뿌리고요, 우리 가문에 뿌리고요, 이 복음 우리 직장과 만남 현장 속에 뿌리는 거예요. 뿌린다는 얘기는 이 복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 예배 드리고 나면 내가 가는 곳마다 자꾸 이 복음이 고백되어지고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은 무너집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게 피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 예배 드리는 첫 번째 방법, 오직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가는 곳마다 복음 고백하고 복음 선포하는 거. 그래서 틈만 나면 고백하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알다시피 매번 어머니랑 통화할 때에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아주 작은 그 고백이지만 저는 그 안에 모든 성경 60권이 압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복음 예배 드리는 방법 중에 방법, 피를 뿌리는 최고의 방법은 오직의 언약을 잡고 고백하는 거 선포하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보니까 복음 예배 드리는 방법 두 번째는 다른 불을 들이지 말라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의 언약을 잡는데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들이죠.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는 다른 불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결국 예배에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예배는 아무렇게나 드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는 불을 사용하면 안 돼요.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자기 방식대로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게 이제 복음 예배인데요. 우리도 지금 교회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전혀 예배하는 상관은 딴 생각하고 있고 그게 다른 불입니다. 지금은 치면요, 하나님보다 내가 중심되는 예배, 다른 불로 예배 드리는 거고요. 복음 없이 드리는 종교적 예배, 다른 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거룩과 이런 경외하는 마음 없이 예배 드린다, 다른 불입니다. 그래서 우리 할례 성도님들은요, 진짜 가짜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습관적으로 그냥 주일날이니까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진짜 예배자 돼야 됩니다. 다른 불을 드리지 말아라.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언약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우리 기준이 복음,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자로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요, 모두 다 항상 1년 300일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어른들, 부모님들, 사역자분들, 저부터가 제일 중요하고요. 제가 목사이 전에 저도 예배자가 되어져야 되고, 여기 있는 주인자님들 모든 성도님들도요, 다른 거 이전에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 후대도 예배에 성공하게 됩니다. 예배에 성공한 어른들을 보고 후대가 예배를 붙잡게 되죠. 그래서 제가 먼저, 또 우리 앞장선 중자분들이 먼저 예배자가 될 때 우리 후대들도 보면서 참된 예배자로 서게 돼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먼저 진짜 복음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껏 언약 잡았다 하면서도 복음 예배 드리지 않았는데 하나님 진짜 하나님 영광이 임재하시고
진짜 주의 성령이 역사하며 진짜 하나님 앞에 주인 고백할 수밖에 없는 복음 예배. 그래서 피를 뿌리고 하나님의 불,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 드리는 참된 예배자,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후대가 참된 예배 성공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 예배 드리는 방법 두 번째는요. 다른 부를 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방식의 예배를 내려놓고, 그쵸?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 드리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예배 드리는 방법이고요. 세 번째 복음 예배 드리는 방법, 레위기 19장 5절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에는 예물이 있잖아요. 이거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물은 중심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문제예요. 예물은 뭐냐면 우리가 그 예물 헌금을 드릴 때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 중요한 건 억지가 아니고 체면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여기 나왔잖아요.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이 억만 가지 죄악과 흑암과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건져내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예배자로 세우시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은혜를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에 감사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예가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건 원래 내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게 하나님 거잖아요.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오늘 시간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나온 것이고요. 건강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나오신 거고요. 물질도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또 우리 생명도 하나님 주셨고, 그래서 예물을 하나님께 빼앗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고 결단입니다. 감사로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 우리 마음과 중심을 보신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보물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시간을 쓰는 것도 우리 관심을 두는 것도 물질을 드린 곳에 우리 마음이 가잖아요. 그래서 예물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돈을 내는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에 향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보물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을 때 내 마음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게 되고요. 내 보물이 복음운동가 세계복음화 237화 우천중족에 딱 방향 맞출 때 내 마음도 그 일에 함께 가게 됩니다. 이게 전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 누리는 예배 드리는 방법 중에 방법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예물 드릴 때 부담이 아니라 마음의 고백,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로 드리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 고백하는. 그래서 예물 드릴 때마다 기도하세요. 이 예물이 진짜 우리 가정 가문의 오래된 흑암의 경제가 무너지고 복음 경제가 되어지게 하시고 삶 경제,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를 살리고 세계 복음하는 경제 되도록 진짜 마음 담고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 예배 드리는 세 번째 방법, 기쁘게 예물을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믿음으로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결단하는 겁니다. 액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우리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은 예배라고 했잖아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완전 망해버린 우리가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 진짜 예배자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복음 예배 드리는 조금 이 방법을 묵상하시면서 평생에 복음 예배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자, 그럼 결론입니다. 우리가 복음 예배 드리고 나면 나타나는 결과가 있어요. 그게 레위기 25장 18절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래야 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 예배를 드리고 나면 복음 예배 드리고 나니까 예배 끝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예배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 지금 미션을 붙잡고, 그렇죠? 중요한 비밀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그 하나님 말씀 따라가게 된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 약속하신 거 뒷분 보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우리가 복음 예배 드리고 그 언약을 미션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 현장도 지켜주시고 우리 후대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신 자리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자로 섰는데 복음 예배 드리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 미션을 붙잡고 나아가는 현장에 안정과 평안을 주신다. 진짜 전자 여러분 예배에 성공할 때 어떤 마음 들죠? 하나님 준 평안함이 있잖아요. 참된 평안과 확신이 딱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어떤 것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응답이 와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역사가 일어나도 괜찮고 안 일어나도 괜찮고 그렇죠. 진짜 하나님으로 충만한 다윗이 그랬고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다 복음 예배 드리는 자의 공통점입니다. 다른 게 필요가 없었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 난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이게 모두 다 복음 예배 드린 자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저 여러분들은 평생에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고요. 우리가 복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성령이 역사하는 복음 예배,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복음 선포하고 고백하는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예배, 믿음으로 다 자신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참된 평안 가운데 안전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의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의 미션을 붙잡고 하나님 맡기신 현장에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85장 하나님께 찬양하시고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